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아들의 소원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 시작을 이렇게 보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었으면 구원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자도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구조대가 필요합니까? 왜 응급차가 필요합니까? 병이 없었다면, 사고가 없었다면, 사건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생기고 또 사고가 생기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구조대가 또 그것을 또 대체하는 그러한 대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아예 없애지 않는 한 그런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그럼 아담과 하와는 예외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때 또 누군가 나올 것이고 그들이 또 누군가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러면 또 구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일어나는 반복적인 것이고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지 않는 한 인간이 아예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를 선택할 수 없지 않는 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능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항상 죄는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그래서 구원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구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필요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인데요. 그런데 또 구원을 더 덧붙여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멀쩡한 사람에게 왜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구원의 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련하신 주님의 구원, 이 구원은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죄를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그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위한 구원이지 의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경험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죄인이었음을 자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각 속에서 얼마나 또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믿어야만 했는가 하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말해주는, 틀림없이 말해주었겠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내려왔다는 그러한 이야기, 역사, 그리고 그들의 당면한 현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바라는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몸은 죽으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 이러한 것을 가인과 아벨이 사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경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가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증거해서 그의 몸은 죽으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살아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멀어져가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절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성경을 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인은 딱 잡아떼었어요. 시침이 뚝 뗐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하는 행위,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그리고 피를 흘렸는데, 그리고 그 시신을 땅에 감추어 두었는데,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실직고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자 하나님이 증거를 대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증거한다. 땅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 피의 주인이 바로 아벨이고, 그리고 그 땅이 피를 받으면서 그 땅 위에서 했던 일들, 되어진 일들, 그것들을 증거하니 그것이 뭐가 되냐면 땅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에 어떤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증거, 그리고 그 땅에 흘렸던 가인의 악행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심판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기가 뿌린 씨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가인에게 너는 너의 죄의 욕심을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지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 아벨에 대한 살기를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가인은 마침내 그것을 진행해 버렸고 그 결과 땅에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와 그리고 현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피하며 거기서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마찬가지로 가인도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잘못했고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 악을 행했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내가 뉘우치고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모른 척 했지만 아닌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증거가 다 남아있어서 이제는 발뺌할 수 없다라는 게 되면 그러면 그리고 이 시대의 가인을 생각해서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어요? 딱 걸렸어요. 처음엔 모르겠는데요. 했는데 딱 걸렸어요. CCTV에 나왔어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그런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왜 심판대에 세우고 왜 이 재판을 거쳐서 왜 정죄를 합니까? 뭐 모든 게 사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길을 잘못 봐도 사형, 혹은 물건 훔쳐도 사형, 혹은 뭐 사람 때려도 사형, 다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심판이 1년형 100만 원의 벌금, 뭐 2년형 200만 원의 벌금. 그래서 목표하는 건 뭐냐면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그러지 않게 되기를, 그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되고, 그거는 하나의 연속성입니다.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지 말라는 거 하나였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그 아들은 뭘 했냐면 살인을 저질렀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생을 죽일 정도면 아버지도 죽일 수 있겠죠? 어머니도 죽일 수 있겠죠? 온갖 악행은 다 자행할 수 있겠죠? 죄악은 계속 연속돼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기를,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살인을 자기가 자각하고 내가 그러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발전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는 그러한 수준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살인이냐 선악과를 따먹는 거냐 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죠. 너무너무 사소한 거죠. 하지만 이 살인을 안 하고 또 그런 것을 회개한다면 그러면 또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사소한 혹은 아주 그런 초기의 죄악도 다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큰 죄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심판을 달게 받으며 1년형을 받고 2년형을 받고 100만 원 벌금을 내고 200만 원 벌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100만 원 벌금을 내고 200만 원 벌고, 그러지 않게 되는 것. 그러면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더 나갔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돌이키게 하심이 있어서 심판을 주신 거였는데, 근데 가인은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있는가 하면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방향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집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기가 정말 동생을 지고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더 이상 그가 농부였지만 소산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항소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받을 죄는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할 생각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게 흥정하고 거래하고 그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주님께서 언제 주의 낯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그는 이제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너 이제 밥 먹지 마! 했더니 그럼 제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생한테 선생님이 여기 손 들고 무릎 꿇고 서 있어! 했더니 제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겁니다 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그런 식의 더 큰 반항과 더 큰 불만의 토로, 자기 잘못한 것에 고백이 아닌. 그래서 그는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이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뭐냐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죽지 않을 표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을 사형시키는 건 아니었거든요. 가인이 더 이상 땅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에서 이제 소산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가인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 죽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고 땅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또 소산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자기가 누리는 게 있고 갖는 게 있어서 누가 내가 더 제사를 잘 드렸고 아벨보다 내가 더 못한단 말이야. 이런 걸 하는 거였지만 돌이켜서 만약에 이가 긍휼을 받았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럼 제가 사람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 심판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 서부 개척 시대에 양도둑이 성행했던 시대에 어떤 한 양도둑에게 각인을 새겼어요. 양도둑을 다시는 못하도록. 그래서 이마에다가 S자를 싹 쉬프라는 의미로 S자를 낙인을 찍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양도둑입니다 라는 표시였어요. 양도둑질 못하게. 근데 이제 양도둑질 했다는 그런 표식을 새긴 한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걸렸지만 한 사람은 더 그걸로 악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더 이상 양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동네에서 추앙받는 사람이 됐어요. 도둑질은 뭐 예전에 끝났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 동네 어린 아이들이 궁금했어요. 저 할아버지 머리에 있는 그 이마에 있는 S는 뭘 뜻합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는 성인을 뜻하는 세인트의 S야. 완전 바뀐 거예요. 양도둑이라는 S였는데 그가 삶이 바뀌니까 성인이라는 S로 바뀐 거예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그 긍휼 속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이참에 더 멀리 나갔어요. 더 멀리.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에게 표를 줘서 죽지 않게 하셨으며 그리고 또 유리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셨지만 그는 오히려 뭘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흐르고 또 성경에 이제 그 족보로만 기록되고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낳았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 속에서 결혼을 하고 사람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 가인은 자기 세계를 구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자기 세계를 구현하는 그런 삶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가인에 이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구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 그게 구원인가?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 문화였으면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들의 문화니까 자기들의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온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에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게 없는 이제 동양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지만 서양에서 또 기독교 문명 속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해. 그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그 뜻을 따를 필요는 없는. 하나님은 있지만 그러나 팔짱 끼고 있는. 하나님은 있지만 그러나 감시하거나 아니면 구경꾼이. 그러한 하나님의 의미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엔 이제 자유가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가장 신학이 왕성했고 훌륭한 신학자도 많이 나왔던 나라에서 가장 동성애와 그리고 온갖 음란과 온갖 악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그런 일들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존재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얘기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그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순종해라 하는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이제 우리들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어떻게 따라 나가게 하시려고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볼 때 그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명확한 구원과 또 구원받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더욱 양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배격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만들고 희화화하고 그리고 또 조롱하고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모든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한두 번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당화돼요. 한두 번 거짓말을 했어요. 한두 번 배임을 했어요. 한두 번 방임을 했어요. 한두 번 죄인을 그냥 용납해 줬어요. 그럴 때는 나름의 목적이 있었겠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완성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걸 옳다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데 그걸 옳다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편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편일 때는 얘기가 달라요. 똑같이 잘못을 해도 이 사람이 나와 관계에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옳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그때는 정말 그게 사소해 보였겠죠. 사실 그게 심각한 거였는데도 겉으로 보는 행위에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온 결과는 심각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해서 더 큰 심각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가인의 5대 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나쳐도 사람을 죽이고 내가 정말 오늘 좀 우울하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정말 사람 죽이는 게 완전히 자기 기분에 따른 그런 정말 아주 흉악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죄악이 연속이 되는 거죠. 제가 그 기사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양키 잉카 문명이 있는데 아즈텍 문명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그 밀림 속에서 부족들을 완전히 사육하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육이 많이 자행이 됐다. 고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고대도. 그게 고대 아닙니까? 옛날 아닙니까?
무슨 양식이나 도덕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자행이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정말 역사적으로 나오는 그 수많은 뼈와 무덤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최종적인 심판은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유리하게도 하고 처음에는 또 소산도 안 나오게 하고 그래도 계속 죄를 지으면 그래도 우리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심판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심판은 커지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더니 세상으로 나오고 살인을 했더니 유리하게 되고 또 죄악을 그렇게 라멕과 같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영원 형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 구원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때 우리들은 그걸 이제 역행하는 사람들, 그런 죄악의 연속에서 그런 문화에서 그런 사회에서 아니야 이런 건 안 돼. 그리고 그걸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생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거슬러 올 때, 그럴 때 이제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괴로워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도 막 너무 양심에 거리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안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겠어요? 도덕의 근거가 뭐겠어요? 도덕의 근거가 사회가 안정되는 거고, 그리고 또 선의 어떤 대가가 뭐 괜히 피해보는 거고, 하나님이 악의 결과가 심판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도 거기서 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었죠. 영생, 에덴 동산의 삶.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한 강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규칙을 지키는 삶, 뜻을 이루는 삶,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바라보는 삶,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뭔 짓을 다 해도 그냥 난 죽을래요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 허무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연속선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뭐 큰일 날까요? 말씀 듣지 않으면 뭐 난리 날까요? 또 살아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형편이 돼서 여기 온 거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도 하다 보면 청소하느라, 그럼 늦잠 자느라, 밥 먹느라, 그럼 온라인 예배는 빠질 수 있고 다음에 다시 영상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영상도 바쁜 일 있으면 안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한 달을 살고 두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그러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점차 죄악을 저항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니 또 때로는 가인처럼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결과가. 그리고 나름 내가 살았던 삶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 증거를 다 말씀했으니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돌아볼 때 참 괜찮았다, 참 행복했다. 그리고 끝나지만 사실은 그의 삶은 수많은 죄악의 연속이었고, 그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고, 얼마나 거짓 보고서를 많이 썼고, 얼마나 정말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내 편은 정당해주고 다른 편은 정말 아주 매도해버리는 그러한 불의를 저질러서, 그래서 악을 행하게 했던 일에 동참했던 일이 되었는지. 그래도 그게 다 은퇴하면 다 사라져.
그게 다 졸업하면 다 끝나고 컨닝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래도 그게 다 졸업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 속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 때 우리들은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신앙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치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근육이 생겨나고 이길 힘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억지력이 생겨나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그러한 결심이 생길 때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서 이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가인의 이러한 것의 결정판, 그게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이제 가인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에요. 가인은 이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유리하며 살아서 비참하게 살 줄 알았더니 성을 쌓았어요.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애써 농사를 짓고 왜 애써 소산에 목을 내고 유리하면서 등쳐먹고 그리고 있는 거 그게 뭐 한쪽 구석에서는 아담의 자손들이 애써서 뭐 그러고 있을 때 그거 이렇게 뺏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 쌓는 거.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줬는데 그 성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충격인데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에녹의 이름이란 뜻은 헌신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에게서 헌신이 뭐겠습니까? 가인에게서 시작이 뭐겠습니까? 그가 성을 쌓고 이거 에녹성이야 할 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 정말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까지 쌓았습니다. 재력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돈 많이 벌 수 있죠. 뭐 좋은 차 탈 수도 있고 좋은 집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자 이제 에녹이야 하면 그건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니시에이트 되는 거, 데리케이트 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거기에 아주 그냥 푹 빠지는 거. 반대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죠. 사실은 이 에녹이 더 유명한 에녹인데 창세기 5장에 이제 아담의 5대 손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여기서 성을 쌓지 않았어요.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 주인이 되었지만 아담의 5대손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에녹이에요. 그의 이름도 헌신되는 거고 그의 이름도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아들 에녹과 아담의 5대손 셋의 자손 에녹은 정말 큰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마침내 막판도 지옥스러운 삶도 지옥이었고 죽음도 지옥스러운 그러나 셋의 아녹은 자손인 이제 아담의 자손 셋의 자손인 에녹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천국을 받아들였습니다. 끝은 안 보이죠. 지옥 가봐야 하는 거고 천국도 가봐야 하는 거고 그런데 삶의 방향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꼭대기를 가는 거고 내려가니까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동화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녀와 나무. 이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이 선녀와 나무꾼 이 이야기가 이제 동양에서는 아주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근데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있어요. 유럽에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비슷한 스토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선녀가 옷을 잃고 사람이 되어서 아내로 셋을 주렁주렁 낳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가 선녀 옷을 소망하고 사모해서,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 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설화에서는 아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고, 나무꾼이 또 돌려주는, 이제 애가 셋 정도 됐으니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이 선녀가 찾아내는 것이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톨스토이의 사람 모두 사는 걸 천사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선녀가 다시 옷을 되찾아서 이 세상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삶은 인내와 그리고 또 수고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버전도, 그 다음 이후의 스토리도 나무꾼이 따라가기도 하고 함께 세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많은 다양한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성 속에 그게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인이 되지 말고 아담이 되는. 아담은 구원의 소망이 있었고, 가인은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자손 에녹과 같이 되지 말고 아담의 자손 에녹과 같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원리,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 그리고 또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신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